할렐루야. 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현 목사입니다. 이제부터 6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이 홀로 영광 또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힘입어 저희들이 참 평안과 참 복을 받는 귀한 민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나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늘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모든 아버지들을 위한 아버지 날이요, 아버지 주일입니다. 동시에 오늘은 6.25 기념 주일입니다. 6.25 동란이 난 지 71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전체가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 민족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범죄하게 될 때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사랑의 매를 치십니다. 북방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2개나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북쪽 단이라는 곳에 두고 또 하나는 남쪽 베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수르 나라라는 채찍을 사용하셔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남방 유다도 범죄하였습니다. 므낫세, 아몬 등의 왕들이 하나같이 바알 신을 섬기고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채찍을 드셔서 남방 유다도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이나 고생하다가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이방 신상을 섬기게 될 때 사랑의 매를 드시고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아주 경건한 도성이었습니다. 열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았던 성시였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 땅에 사탄의 앞제비인 공산당이 정권을 잡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1938년 9월 9일 평양의 서문박 교회에서 장로교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무엇을 가결했습니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애국적인 하나의 국가의식이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신사참배를 하자고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 장로들이 신사에 참배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어느 교회 역사학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 비극의 27회 총회, 이것이 바로 이가보시로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느 선교사는 나는 하나님께 상서하겠소 라고 소리치며 형사들에게 끌려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불법이여 라고 소리질러 통곡하는 목사님들을 다 체포해 갔습니다. 그러니 어찌 이 민족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찢으셨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길 때 아수르를 통하여 심판하셨습니다. 남방 유다 나라가 바알 신당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월 성신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총회가 신사 참배하면서 우상 숭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공산주의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공산당을 통해서 6.25의 징계의 채찍을 치신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전쟁입니까? 중공군이 90만 명이나 사망했고요. 미군이 6만 명 이상 사망했고요. 한국 민족이 그 북한 남한 합해서 100만 명의 군이 사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참되신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를 6.25의 방망이로 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찢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만이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로 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애굽이 쳐들어오면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가서 도움을 청하고, 북쪽으로 에서 쳐들어오면 남쪽에 가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을 대국이라고 의지하고 소련을 의지하고 미국을 의지합니다. 중국, 소련, 미국이 우리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 민족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주변국들은 모두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움직이는 것이지 믿을 나라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이나 소련이나 미국이 우리나라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아무런 유익이 없이 싸매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참되신 유일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만이 우리를 낫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결사적인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결사적인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우리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될 때 그 고난과 고통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종되었던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민족적인 통회 자복의 회개 운동이 전개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 소리를 바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싸워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민족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사적인 비스바의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도 주일날이었습니다. 휴일을 맞아서 많은 장병들이 휴가를 떠났습니다. 공산당들이 남침을 하면서 동족 상쟁의 피를 흘리는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전에도 전쟁의 위험이 있다고 전방에서 계속 보고를 했지만 작전권을 쥐고 있던 미국이 그 정보를 다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큰소리만 쳤습니다. 아마 나이가 지긋지긋한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쟁은 절대로 없다. 전쟁이 터지면 서울에서 아침 먹고 평양에서 점심 먹고 신의주에서 저녁 먹으면 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군은 전쟁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드디어 공산군이 6.25 전쟁을 도발했습니다. 우리 국군은 무방비 상태였고 공산당은 중국군과 함께 인해 전술로 밀물부가 같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낙동강 이남까지 밀렸습니다. 잠시 후면 우리 민족은 부사 앞바다에 수장되어져야 할 그러한 비극적인 판입니다. 이때 온 교회가 해운대 바다 모래사장에 모였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있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생명 걸고 금식 기도했습니다. 기도회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폭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도회가 끝났을 때 그처럼 쏟아져 내리던 폭우가 그쳤습니다. 하늘이 청명하게 빛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부르짖음에 그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키나와에 있던 미군 폭격기들이 이륙할 수가 있었습니다. 낙동강 근처에 집결해 있던 수많은 인민군들에게 엄청난 폭격을 했습니다. 때를 맞춰서 메가도 장군이 인천 상륙장 작전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인민군과 공산당들은 대패하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부르짖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멸망 직전에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정치 상황이 어떻습니까? 군목은 점점 줄어가고 군승은 늘어가고 군부대 안에 교회는 있어도 군목이 없는 실정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간첩을 잡아본 적이 없고 반공법을 철폐하자는 등 미군을 철수하라는 등 대공기관들을 축소 폐지하는 운동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를 설치하고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영공정책, 친공정책을 펼치고 비서진 안에서까지 공산당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6.25를 공산당들이 남침한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 북침했다고 억지를 쓰고 있고 동국대 교수 강정구는 미국이 6.25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한국이 통일되었을 것인데 미국이 통일 한국의 적이라고 망발하며 메가더 장군 동상을 철거한다는 악질적인 공산당 절개들이 있는데도 묵과하고 있었던 것은 현 정권이 공산당과 연계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김정은은 사탄의 무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무리들을 비호하고 용납하고 돕는 것은 사탄의 절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북한은 공산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무리들입니다. 남북한과 합의해서 휴전선에 배설한 지뢰를 다 제거하자고 대남 대북 방송도 서로 중지하자고 협상을 해놓고 남한은 지뢰도 다 제거하고 대북 방송도 중지하고 철거했는데 북한은 모두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기만 전술에 넘어가서 적화 통일이 된다고 가정하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먼저 경제가 몰락될 것입니다. 북한과 같이 국제 거지가 되어서 세계 최빈국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교회는 다 빼앗기고 파괴될 것입니다. 교역자는 물론이고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사형당하거나 강제 수용소에 보내질 것입니다. 결국 남한의 교회들은 다 파괴되고 성도들은 죽거나 정치범 수용소 또는 아우지 탄광에 보내져서 죽지 못해 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안보가 위태로운 것입니다. 6.25 때보다도 100배나 더 취약한 안보 환경입니다. 북한에서 휴전선에 전진 배치된 고성능 장거리포와 미사일의 위협은 심각한 것입니다. 특히 요즘 거론되는 장거리 핵 미사일보다 위협은 모든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을 위협하고 있고 한국은 기껏 한다는 소리가 원조를 중단한다고 위협하나 저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미군들이 후방으로 부대 이전을 하면서 심야에 첨단 무기들을 철수합니다. 그래서 월남전 때는 철군할 때 모든 무기를 한국군에 이양했는데 왜 우리 국군에게 넘기지 않느냐고 항의하니까 미군 장성이 가슴 아픈 답변을 했습니다.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는 돈으로 구입해 쓰라는 것입니다. 세계 관광 다니는 여유 자금으로 구입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입니다. 노벨 평화상 받겠다고 김정은에게 갖다 바친 돈이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이북과 협상할 때마다 뒷구멍으로 갖다 바친 돈이 엄청납니다. 그 돈으로 김정은 일당은 핵미사일을 개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간첩을 잡기는커녕 저들은 청와대 정부 요소에 간첩들을 중용시켰습니다. 현 정권은 문제투성이요 김정은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보궐선거에서 대승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전국 방방곡곡에 공산당원들이 수십만 명이라는 그러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처럼 건국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한 이때에 우리들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통곡으로 부르짖고 금식하며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바산나라에 살던 유다 민족이 하루아침에 전멸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 왕후를 비롯한 온 백성이 3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사태가 역전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나의 가정을 위하여,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또다시 민족적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6.25 기념주일에 특별히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금식하며 회개하며
통곡하며 부르짖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하여 놀라운 축복을 쏟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6.25 기념주일에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더욱더 부르짖어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